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봄이 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참 여름이 닥치기가 그렇게 힘든가 했는데 벌써 교회 앞에 줄장미가 피고 또 좀 늦긴 했지만 다른 데는 벌써 폈던데 천사의 나팔이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힘들 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도 오게 하십시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도 오게 하십시오. 그런 미래 시대에 대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회심 28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웨슬리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지난주 금요일 16일이었습니다. 금년 2025년도 감리교회 주의 교단 의회인 우리 홍주 지방의와 충청여인을 마치고 새롭게 선출된 신임 감리사와 또 새롭게 된 선교부 총무가 주관이 되어서 2025년 지방 선교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 선교부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임들은 그저 관리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것을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한번 회의를 이야기하고 끝내는 회의였는데 그날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아주 진정한 그런 솔직한 그런 모임들이 오갔습니다. 글쎄요, 10여 년 이상 가까이 부목사로만 있다가 갑자기 큰 부임하여 지방 선교부 총무가 되어 큰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아직은 나이가 젊은 목사기에 아마 당신이 맡겨 있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해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요 며칠 전에 연희가 끝나고 전국 기독교 대감리회 총회 주관으로 감리교 임원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 됐던 웨슬리 강의 시간에 아마 웨슬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예요. 왜 다른 지방은 다 웨슬리 주관이 지나면 웨슬리 그 성의도 하고 웨슬리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방은 언제부턴가 지방성을 하지 않고 해도 그냥 삐끔 하루만 마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또 한 목사가 덧붙여 얘기합니다. 과거 다른 지방에도 보니까 사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집중해 공부하고 반을 나누어 등급별로 성경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반, 권사님들은 권사반, 때로는 이런 특별한 반을 둬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왜 언제부턴가 사경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아니면 그냥 한번 누구 강의 불러다가 1시간 마치고 끝나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수십 년 계속되어 온 이러한 전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로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되고 있다. 오늘 그날 논의되었던 요한 웨슬리를 상기하면서 몇 가지 존 웨슬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돼갑니다만 2002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 신학대학원 12개 대학원 중에 하나였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하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원하고 서로 조인트가 돼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미국 유명한 신학자로서 그 해에 미국 신학계의 은퇴를 선언했던 해야 되었던 메드리 수학회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국 동부로부터 서부까지 여러 대학을 거쳐가면서 교수를 했고 장감성을 비롯해서 칼빈 신학이나 다른 신학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의 결론은 존 웨슬리입니다. The conclusion of my life is the John Wesley. 내 인생의 해결점,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매듭,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목표는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 신학의 모토는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미국의 동북부에 유명한 명문이 되어 세계적인 명문들입니다만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있습니다.
아비란 말은 담쟁이를 말하는 건데 그 학교 건물에 담쟁이가 덮여서 오래돼서 그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아마 우리나라 연고전처럼 이게 늘 대회를 했는데 그걸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위 세계적인 큰 미국의 큰 대학들입니다. 하버드, 예일대, 컬럼비아, 코넬 대학, 브라운 대학,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8개 대학입니다. 그 대학들이 한결같이 요즘에 와서 뭡니까? 존 웨슬레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많은 대학들이 그 뒤로도 3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존 웨슬레에서 관심을 가지는가? 금년 2025년이고 존 웨슬레이 태어난 건 1703년이고 그가 회심한 건 1738년이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1791년, 무려 300년을 초루한 그러한 예나간 시절인데 왜 존 웨슬레이가 지금 시대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듣기에 따라서 좀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오늘은 좀 다르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존 웨슬레이라고는 그건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떡하다 저도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제 은사님이신 박종호 장로님이 제가 대학 주변에 어느 교파의 교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꼭 감리교를 다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감리교 목사라서 웨슬레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왜 그가 우리에게 좋은 선배로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AI를 한번 터치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체 오늘 여기 감리교도들이 정리한 감리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첨단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존 웨슬레이를 정리하는 것을 한번 제가 공부해 봐서 그걸 조금 제가 읽기는 하겠습니다만 존 웨슬레이가 대해서 말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존 웨슬레이를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국의 신앙운동과 존 웨슬레이와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존 웨슬레이 감리교 운동은 18세기 영국 사회와 정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부흥과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했다. 존 웨슬레이 운동은 당시 형식화되고 냉담해진 영국 국교회 내에서 뜨거운 신앙심과 개인적 회심 경험을 강조하며 종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심정, 가족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형성하는 관계다. 평범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설교하고 속으로 모인 속기를 통해 신앙적 교제와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감리교의 핵심 특징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 핵심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활력을 풀어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개혁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웨슬레이는 개인의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초기의 감리교인들이 빈민구제, 교육운동, 노예제도의 폐지 등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광부, 노동자, 빈민 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리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책에서 본 게 아니고 AI가 지금 책에 정리한 걸 제가 이렇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 조직과 전도 방식. 웨슬레이는 기존의 교구 중심적인 교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의 속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를 양성하고 순위 설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혁신적인 전도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배를 활기차게 만들고 신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내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시한 수많은 찬송가들은 감리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00여 곡의 찬송가 속에서도 이 찰스 웨슬레가 지금 14편 들고 오늘 예배 찬송이 다 아까 부른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부른 찬송도 존 웨슬레 찬송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발전에 기여했다. 이건 감리교회가 다른 교파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첫째는 뭐냐면 예정론을 비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따로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대 소용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이나 귀천이나 요즘 말은 차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화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은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삶의 변화를 주교하는 감리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감리교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성, 전통, 경험이라는 네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이후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리교회 운동은 18세기 영국 사회의 영적 사회적 지형을 변경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 설교와 헌신적 삶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과 전도 방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감리교는 이후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운동에 남긴 신앙적 유산과 사회 참여 정신은 오늘까지도 감리교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가 제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자, 제가 1993년도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서 홍콩을 거쳐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테임스 강 지역에 보면 거기 6.25 후에 참여했다는 영국 어린 묵은 배를 비롯해서 거기 테임스 강에 뭐 빅벤, 영국 국회의사당, 또 이게 오랑내리한다는 영국 그 브릿지, 그리고 큰 테임스 강 그 유능한 걸 다 보고 나서 존 웨슬리 기념교회 갔어요. 마침 그 교회 다가가는데 갑자기 여기 지난해 우리 오셨던 박진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쇼, 가이드 양반. 그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이드 양반. 영국 사람들은 도대체 존 웨슬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오. 이게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받고 자주 잘생기고 아마 단순히 유학생이 아니고 아마 대학 교수를 하다가 잠깐 온 것 같아요. 나이가 한 40 가깝고 잘생긴 미술학도라는데 이분 갑자기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단순히 목사라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이순신과 같은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단순히 한 교회의 책임자요 감리교의 어떤 교파를 만들어낸 또 다른 복잡하게 만든 그런 신앙운동가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이순신과 강감찬, 을지문덕 그분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런 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AI에 두드려 봤습니다. 존 웨슬리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쭉 나오는데 주요 생애, 그분이 태어난 곳, 구원론, 특별히 여기 쭉 있는데 이런 건 여기 주부에 나왔으니까 보세요. 이런 모래 설교하면 어른들 불편하시다는 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냐면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 잠자는 자 일어나라. 그리고 그는 설교적인 조직력과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제가요. 하도 신기하게 돼서 중복됩니다만 웨슬레의 신앙유산에 대해서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게 얘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영국의 신앙과 존 웨슬레가 남긴 신앙유산. 영국 신앙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가지며 존 웨슬레는 이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웨슬레가 남긴 신앙적 유산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특히 감리교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고 거기 영국 신앙 배경, 존 웨슬레의 생애, 또 남긴 유산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여러분 한번
주보사에게는 설교를 한번 그냥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구원 강조, 아까 반복되죠. 성결 추구, 사회적인 책임 강조, 조직과 훈련, 찬송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 지금 감리교 목사라서 감리교를 자랑하고 감리교 그동안 들었던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이 컴퓨터에 정리되어 있는 전 세계가 보는 AI에 정리된 감리교 운동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 정도 웨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왜 미국의 명문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인 아이비리그에서 존 웨슬리를 다시 공부하게 되는가? 왜 영국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단순하게 하나의 목사로 취급하지 않고 그 나라 건졌던 그런 구구 유인으로 보고 있는가? 왜 신학기를 은퇴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메저리 수하키라는 교수가 내 인생이 더 컨크로스 오브 라이프, 당신 인생의 결론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가? 역사적인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볼드윈 수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구체기를 썼다기보다는 막 그 영국 그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서 아마 한 연설 혹은 축사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존 웨슬리는 칼라일의 말한 바대로 파산한 18세기 영국을 구하는데 활동한 유일한 배역이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산업혁명 이후에 노사분규 문제를 비롯해서 왕당파, 공화파의 싸움, 빈민과 어떤 것의 싸움,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무기력한 그런 사이에 있어서 웨슬리가 프랑스 혁명과 같이 말하면 죽어나가질 혁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로이드 조지 수상, 이분은 알다시피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초기에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앵글로색슨이 나온 최대 종교적 지도자이다. 그의 종교운동은 종교개혁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웨슬리는 전 인류 사이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던져주었다. 1919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3.1운동의 사실은 정신적 기반이 됐다고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8세기는 해방과 광명을 절규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절규에 응하여 웨슬리를 일으켜 다시 은총과 능력을 나타냈다. 영국의 역사가인 리차드 그린의 얘기입니다. 감리교 메소디스트 신앙운동이 산출한 매우 작은 결과이다. 이 운동은 영국 교계 일반 교직자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우쳤다. 그러나 더 큰 공적은 이 운동엔 무지와 제약과 육체적 고통과 방탕과 빈곤 등의 모든 사회학과 싸우는 열정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바탕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저도 어떻게 보면은 늦게 예수를 믿어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했는데 그냥 대학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려고 했더니 가까운 데 다니려고 했더니 제 은사님 편지를 받고서요 저게 감리교로 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향에 있는 교회가 감리교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참 잘했다 생각돼요. 하나님 저는 감리교도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 존 웨슬리라기보다도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고 말 그대로 대학 교수가 미국의 동부서부터 서부까지 쭉 지나가면서 여러 교파, 여러 신학교를 다녀가며 여러 과목을 공부했지만 당신 인생의 결론이 더 컨커러스 오브 라이프, 존 웨슬리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런 근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신학은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관, 교회관,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되게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에요.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세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당신이 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나쁘고 자기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요 자코뱅당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처음은 그 사람이 나라를 건질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알다시피 나폴레옹을 불러왔어요. 참 오늘 우리는 한쪽 치우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 웨슬리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도의 삶, 성화, 책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1781년 4월 2일에 그가 말년에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와 성화, 이 두 가지 말의 의미가 은혜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다 드러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음과 같은 탄식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는가.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교회에는 진정한 복음적인 목사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적인 목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복음적인 목사인가. 이 글이 쭉 있는데 한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목사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가 복음적인 목사인가?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주권, 값없이 주신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인내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등 귀중한 교리에 대하여 진지하고 감동적인 생생하게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양심에까지 넣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이 행할 의무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들은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적인 용서, 값없이 주신 은혜 예정만 강조하면요, 그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약속만 달콤하게 말하면서 율법의 두려움을 숨기고 불경건하는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며시 피해가면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자들에게 치유하고자 애쓰는 자는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다. 은혜로운 약속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감미롭게 수천 번 표현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목사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하고 은혜까지 강조하면 좋은데 신앙적 열매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잘못된 걸 말하지 않고 요즘 말하면 그저 그냥 돈만 주면 좋다. 그거 지옥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목사는 하나님의 결합해 놓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는다.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모두 설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간다. 이런 사람만이 복음적인 목사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뭔 얘기 하다가 아들이 셋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 자녀를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셋째는 대학비가 무조건 요새 등록금이 없대. 둘째도 반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랑 좋아졌어요. 자녀가 셋 나면요,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이 없대요. 둘째는 반절 낸대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뭘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백성지층 도둑놈 만들고요, 그지 만드는 거예요, 그지. 옛날은요, 그저 그냥 대학 못 들어가 있어도 그저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자기 나름 행복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지 만들어 놓고 여기 좀 다니다 그만두면 6개월 뭐 나보고 저기 다니다 나면 또 나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더 주겠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과 약속만 좋아하지 말고 인간의 책임도 가리켜라. 누가 좋은 복음적인 목사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균형을 잡았냐면요, 이렇게입니다. 성령에 의한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절제와 분별을 요구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739년 5월 20일 날, 또 1747년에 쓴 편지, 1759년 다수 편지인데 그 중에 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비 체험에 잠든 열매는 삶의 변화이다. 그들은 꿈, 환상, 경련, 넘어짐, 눈물과 애통, 소리침, 방언, 입신, 신유, 악귀 추방, 계시 등 갖가지 신비를 체험하였고 실제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인다. 지금 웨슬리가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그들은 악한 생활에서 돌이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습관성 음주자들이
금주하고 절제하며 정욕으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해지며 도둑과 강도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아내를 구타하던 자들이 좋은 남편이 되고 자식을 버린 자들이 좋은 아버지로 변하고 제 노예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메소지스토 감리교들은 어디서나 실천적인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뭐 입신, 소리치는 거, 예배중에 넘어지는 거, 아니면 방언, 계시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끝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 더 중요한 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말하고 있는 감리교 운동은 어떤 종교적인 환상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적 이후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그는 강조했고, 나중에는요 그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돕자고, 우리가 때는 뭡니까? 산불 난 거 헌금 오면요, 기다려봐, 나 어제 꿈 꿨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요. 하나님 나보고 헌금하는 소리 안 했다는 거요. 그런 걸 종교적으로 봤어요. 흑인 노예 해방이나 인권, 여성 인권, 아동들의 인권, 심지어 오늘날의 큰 문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3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강조했고요. 이런 면에서 그는 균형 잡힌 그러한 신학가요, 균형 잡힌 목회자였다.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한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경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되게 위인들은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아무개는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났다니 몽룡이다. 그다음 몽주다.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 생애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걸. 그런데 안 그래요. 그분들 생애도 알고 보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7년 감옥살이 하다가 회개하고 나서 결국 선교사들이 충고를 받아가지고 고종황제가 그를 방면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웨슬레가 말한 대로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 세계적인 성자요, 이순신 장군까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의 생애는 탄탄 대로만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화려한 인생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목회적으로도 매도 많이 맞았고요, 전도하다가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요, 몽둥이도 맞고요, 계란 사료도 받아보고요, 돌로 머리를 맞아보고 시궁창에 꼬꾸라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일생 3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으며 25마일을 전도하기 위해 걸어다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래요. 이 거리를요, 말 타고 다니는 거 전도했고 배 타고 다니면 전도했어요. 그가 매일같이 설교한 이 50만 번인가 설교를, 4만 번 설교를 보니까 매일 50년 목회 속에서요, 하루에 일주일에 15번 설교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한 게 우리 감리교 목사는 15번, 우리도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지요. 응? 안 그래? 매일 새벽 기도하고 1부, 2부, 3부 큰 교회는 그렇게 경우 보면 거의 우리도 10번 이상 15번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설교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불행했다는 얘기는 그 가난했다는 얘기고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당시는요, 조금 빚을 지면요, 감옥에 갔어요. 아버지도 감옥에 2번이나 갔어요. 돈 껐다가 못 갚아서. 옛날 지금이나 목사는 가난했어요. 가정적 불행했다는 거 뭐냐, 그가 늦게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했다가 이분이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 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대하고 그러면요, 편지가 오고 그걸 가지고 감추고요,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했다고. 아까 말한 대로 목회하면서 매도 맞고요, 반대도 당해보고요, 페터레인이라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데 나중에는 이게요, 장로교 예정론으로 돌아서가지고 웨슬레를 적대시했어요. 배반도 받아봤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생애를 살지 않았지만은 한 개인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얼마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모범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면 다 성공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웨슬레에게서 가능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작년인가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했죠. 존 웨슬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계시론 4가지. 이성, 전통, 경험, 성경. 그러나 그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고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독의 교리적 선언문을 이렇게 합니다. 제5항에 보면 우리는 신학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이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교박합니다. 그는 웨슬레는 가끔가다 이런 기도에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런 한 책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이르는 길 그걸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한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 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어떤 값을 치러도 좋으니 그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 책을 받았나이다. 여기 알고 싶은 것 전부가 들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 라틴어입니다. 호모 움니부스 우비리.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모 움니부스 리브리. 이게 바로 그 기도였어요. 결국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체험했고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국의 섬까지 들어가면서 당시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배를 타고 다니며 전도했지만 그의 머리는 냉철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4가지 이성을 말하고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경험을 말하고 전통을 말했지만 성경보다 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등한시하는 신비주의를 그는 굉장히 무서워했고 경고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해서 때로는요 말을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했어요. 4번째 끝입니다. 이제 미래 시대를 준비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선생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미래 시대에 대한 존 웨슬레.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은요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의 흑인 해방보다 100년 전에 그런 해방운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윌버포스라고 미국의 해방운동을 지도했던 유명한 신학자 윌버포스를 핵심적인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레였어요. 그가 마지막 윌버포스에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예요. 굉장히 흑인도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같이 인기주의, 이기주의, 집단주의, 젊은이들 다 거지로 만들어 놓고 받기만 바라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많은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나으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는 동시에 사회적인 구원을 잊혔고 용서와 어떤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행위와 드릴 것을 생각했고 헌신을 생각했고 무조건적인 예정과 방종방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신비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분은요 성령을 감동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5월 25일 요한일서 회심치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거 생각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세계 최고 먼저 세웠다는 옥스포드 대학.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옥스포드 대학 가봤는데, 옥스포드 대학은요, 대학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대학이 모여가지고 소위 영어로 콘소시엄에 서로 학점을 나누고 교환하면서 이것저것 단위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 그가 졸업한 대학이에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제일 큰 대학이에요. 여기서 영국 수장이 7명이 나온 대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옥스포드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여기 출신이라고. 근데 그가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1735년에 미국으로 그 선교사가 되어 가잖아요. 인디언들을 건지러 간다. 근데 실패했어요.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시리에 빠져서 목사 못 오겠다고, 믿음 설교할 수 없다고, 그저 죽을 만치 그냥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일어나면서 하게 돼서 그 뒤로 그가 성령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 잠깐 그 웨슬레가 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웨슬레가 The Father Appealed a Man of the Passion and Rights 내전이라고 신앙과 종교에 대한 성령 운동에 대한 안보는 진실한 호소란 설교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받기까지는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모르던 것을 알게 계시하며 성령은 우리 자신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영혼에 영감을 주며 숨쉬며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빛을 본다고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이 평화의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기에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거 나의 힘으로 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응? 또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어느 때 주님 오신다고 묻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됐다.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배반당했느냐? 내가 상심했느냐? 병들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인생의 실패 경험했느냐? 세상은 정말 못 쓰겠다고 낙심했느냐? 힘이 없어 아기를 낳으려고 힘이 날 수 없어가 죽어가는 여인처럼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웨슬레가 미래시대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기 때문에 웨슬레를 설교한다는 거 아니라는 건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수련 목사들에게 면접을 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 존 웨슬레 일기를 읽어봤느냐고. 존 웨슬레 일기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학교에서 목회할 때도 그 12년 목회하면서 논문 쓰면서 맨 마지막에 성도반을 조직해 그들에게 존 웨슬레 일기를 읽혔어요. 그는 성경 제일주의고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인생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구사하겠던 그러면서도 절제하며 분별하며 자기 책임을 강조했던 성화의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숱한 어려움, 국가적인 많은 이런 혼란, 많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미래를 대안할 수 있는가?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지금 많은 어려움들, 날로 싸나워지고 복잡해지고 곤란해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도 대중을 끌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겠는가? 300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웨슬레의 불길을 달아보면서 좋은 선배 모심을 강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해 나가기를 웨슬레 희심길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좋은 선배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 일어나 믿음의 균형을 잡고 바른 길을 달려가며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책임의 은혜를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메슬레 찬송입니다. 전부 여의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권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